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따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에다니몰 둘째 날 시간 애굽에 이제 매임을 끊어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거기다 보고에다가는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의 매임, 바로의 이제 종, 학정,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묶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부르짖음을 듣고,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듣고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하나님은 애굽의 매임과 묶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고통을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매임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부르짖었는가,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 듣고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애굽의 고통 가운데, 묶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때때로 신음하는 그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다니몰 특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알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알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7절은 지정의 하나님을 말씀하게 되어 8절 보게 되어지면 행동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8절을 보면 내려가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리고 울고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자유함 가운데 있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려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면서 그래 너희들 고통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너 울고 있느냐 라고만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성육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보니까 그 다음에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에다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밑줄 그어주시고 건져내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왜 내려오시느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고통 가운데, 바로의 학정 가운데 있는 매임 가운데, 묶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셔서 그 가운데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분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묶임과 매임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방관하시면서 복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그 고통과 거기에서 여러분들 건지시는 하나님,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보면 여보수의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다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 내려오셔서 그들 건져내셔서 어디로? 이제 약속의 땅.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온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들을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디로요? 적과 꿀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땅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게 되어 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일강 삼각주가 적과 꿀인 땅이죠. 나일강 삼각주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운데 하나잖아요. 나일강물이 내려와서 거기에 넘치면서 그 기름진 땅, 삼각주를 만들었던 그 땅, 고센 땅이 사실은 더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게 되어진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이요, 곤고한 땅이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풍요롭지만 건기 때는 메마른 땅이라고, 죽어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적과 꿀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적과, 왜 이 애굽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왜 저 가나안 땅이 왜 적과 꿀이는 땅이냐는 거예요. 그 땅은 광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리켜서 적과 꿀이는 땅이란 말이에요. 젖이란 건 뭐예요? 젖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은 육신적으로 좋은 땅이지만, 그래 육신적으로 농사하기 좋은 땅이지만 이곳은 적과 꿀이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이요, 척박한 땅이요, 광야의 땅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젖이 흐르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꿀이라는 것은 바로 달콤함,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돼요. 은혜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은혜. 젖이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 인간의 노력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웬만큼 좀 비가 안 와도 이 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에서 내가 얼마든지 수고하면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하늘에 비를 안 주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결정은 어디 나냐면 하늘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곳이 바로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묶임과 매임 가운데 있는 이 땅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제 적과 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근데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제 가라. 모세를 보낸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밑줄 그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거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달하고에 대한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상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거예요. 요셉이 와서 430년 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도 얼마나 고통했겠어요.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보내느냐? 그들의 기도가 달하였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기도 하나님 앞에 채워졌다는 거죠. 그 채워져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서 저희가 자세히 할 법을 더인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늘에 금대접이 있는 거예요. 금대접이. 이 금대접이 있는데, 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거기에 채워졌다가 거기가 채워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금대접이 있었는데, 그 금대접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가 채워집니다. 기도가 채워졌다가 430년이 됐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졌고 상달되어 그것을 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자녀의 기도에 잔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업의 기도에 잔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건강의 기도에 잔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잔에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져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달하게 되어지고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단임 올 때,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단임 올이라도 10일이라도 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기도하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를 못했던 것, 그동안 이제 우리의 기도의 금그릇에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충분히 채우는 시간이 이 시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져 하나님 앞에 달하기를,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달될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보내서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7장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의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뱀이 된지라에다 동그라미, 뱀이다 동그라미, 뱀이 된지라 밑줄. 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상달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에 보내가지고 바로에게서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게 돼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이제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더니 바로는 요술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요술사를 불렀는데 요술사를 불러서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들 밑줄 그어주시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에서 밑줄 그어주시고 삼키니라에다 동그라미.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의 지팡이도 뱀의 지팡이 되어졌어요. 애굽의 요술사의 지팡이도 뱀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요술사의 지팡이의 뱀들을 먹어버리는 것이. 이것은 복선이에요. 복선. 앞으로 펼쳐질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거예요. 바로가 섬기는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와의 싸움,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먹어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저주해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묶어버리고 그럴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의 신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나일강의 신, 누라는 신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신에게 내린 재앙이 피해 재앙이 되어지고, 개구리 신, 헤케트라는 개구리의 신이 있었는데 이 부활과 생명의 신이었던 헤케트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바로 그 너희 신이 너희를 축복하는, 너희에게 풍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가지의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에 개구리가 있고 우박이 있고 그 다음에 메뚜기로 재앙을 내렸나 보다, 아닙니다. 그 재앙 모든 것이 애굽의 신들에 내린 재앙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애굽의 신들을 이 중심으로 활동할 때, 오늘은 하나님이 이 신들,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신들, 이스라엘 묶고 있는 이 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에다니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애굽에 묶여 있으면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묶임 가운데, 매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매이고 묶이게 되어진 하늘문이 안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건데, 하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곳이 적과 꿀은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애굽에서 그냥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애굽에 묶이고 바로에게 매여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 말씀과 은혜가 풍요로움,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번 10일 동안 우리 해야 될 일은 애굽에 내가 뭐가 묶여 있는가, 나의 묶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걸 끊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야 어디 갈 수 있냐면 바로 약속의 땅, 적과 꿀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풍성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자, 이것이 에다니멀 특밤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단해.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까요? 우리 한번 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그걸 나일강을 쳐요. 그랬더니 나일강에 피로 쫙 물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뭐냐면 누라는 신이에요. 누라는 신인데 그 신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피가 쫙 난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신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에 묶여 있고 매여 있느냐, 이걸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볼 거예요. 관점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일강에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많은 경우 나일강의 묶임 가운데 있습니다. 나일강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사실 애굽도 이집트도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인데 그 가운데 풍성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집트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나일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일강이 하나님이 애굽에 주신, 이집트에 주신 축복과 선물인데, 이 축복과 선물을 그들은 뭘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 저주하면서 피로 그 나일강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많이 묶여있는 것 가운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거에 묶여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선물을 주셨어요.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건강한 몸으로 죄짓게 되어지고, 건강하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예배하지 않고, 건강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줬으면, 건강의 선물을 줬으면 그 건강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질도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지혜를 선물로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달란트를 선물로 주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로막게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지고 나를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묶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인 얘가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께 여리고로 들어갈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이 청년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말, 청년이 부자라는 말은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물려받은 유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물질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소원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함이 뭐냐면 영생을 받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 물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선물로 주시게 물질인데, 이 청년은 물질에 묶인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는데 그 물질에 묶여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과 선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묶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을 보게 되어지면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개구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 거예요. 개구리 재앙. 애굽의 아주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가 개구리 신입니다. 헤케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들은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그 범람한 그 뚜기로 개구리들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개구리가 풍성함을 주고, 또 개구리는 이렇게 이제 있다가 언제 사라지는데 또 봄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개구리는 개굴 하는데 한 마리가 있어도 막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생명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생명의 신, 부활의 신. 이제 이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개구리에게 묶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명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순교, 생명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너 죽일 거야. 그거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 이제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 하면서 신앙을 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서 있는 동안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나 죽음은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천국 영원한 세를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생명 안에 있는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여러분을 붙잡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죽음을 여러분 붙잡는 시간이 순간입니다. 딱 죽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했던 것처럼 7가지 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뭐였어요? 죽음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죽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죽음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묶이게 되어지고, 죽음의 상상을 하게 되어지고, 죽음 또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 자신이 묶여 있는 경우도 있게 되어져. 이 두 번째 개구리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근데 그 이를 뭘로 만드냐면 땅의 티끌로 만들게 되어져요. 땅의 티끌. 세 번째 사단이 우리가 매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땅 세상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노는 게 더 좋아. 찬양보다 세상의 음악이 더 좋아. 세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세상을 나가게 되어지고, 주 앞에 나오기보다 세상을 늘 나가는, 세상에 묶여있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쾌락, 세상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 묶여있는, 이 애굽의 매임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8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예, 파리떼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재앙입니다. 파리재앙. 제가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에 묶여 있는가 이제 하나씩 할 터인데, 그 묶임 가운데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딱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찔림이 딱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여러분 그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잘 귀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재앙입니다. 파리재앙. 이 파리라는 것은 이제 바알세불, 우리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바알세불은 것은 파리의 왕, 사탄 이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것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네 번째는 탐욕에 묶여 있는 분들이 계세요. 탐욕.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욕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욕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뭔가 좀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어. 이런 욕구들은 그 욕구가 우리를 더 이제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생동감을 줍니다. 그런 이제 이런 선한 욕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욕구가 절제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구가 절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탐욕에 이제 화살에 한번 딱 맞게 되어지면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범죄도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예요, 보함직도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러운 탐욕을 딱 넣은 거예요. 저걸 먹으면 멋지제 먹음직도 보함직도가 지혜롭게 할 정도로 탐심에 딱 마음이 꽂히니까 사탄이 하와의 손을 가지고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갖다가 하와 입에다가 막 사탄이 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탐심의 화살을 딱 쏘아서 탐심만 딱 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안에 탐심이 계속 멈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선악과를 가서 따먹고 그 탐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탐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 아주 이제 땅에 있는 우리를 묶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도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사단이 많은 사람이 탐심에 묶여가지고 이 탐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욕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묶여가지고 애굽의 고통 가운데, 사탄의 고통 가운데, 사탄에게 종노하게 돼요. 죄에 종노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 절제하지 못하는 욕구, 내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TV를 그만 보고 내가 자고 새벽에 나야 되는데 계속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만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에, 탐심에. 계속해서 이제 5번째 9장 3절입니다. 저기 9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5번째 재앙은 여기 돌림병에다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 옛날에는 악질 재앙, 돌림병 재앙,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병이 드는데 누구에게 병이냐면 이제 가축들의 병이죠. 근데 가축인데 그 가축 가운데 한 대표인 것이 소예요. 이 소라는 말이 아피스라는 말인데, 이 아피스라는 것이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신입니다. 황소신. 황소신 아피스, 황소신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애굽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아론이 밑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뭐냐면 아피스 신이에요. 황소신이에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뭐냐면 이 애굽의 이 신 아피스 신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 금송아지를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월가에 가보시면 월가 입구에 뭐가 있냐면 이제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황소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의도에 가면. 각 나라의 증권거래소 가면 증권거래소 앞에 뭐가 있냐면 이 황소가 있어요. 이 황소가 뭐냐면 이제 이것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었던 황소 아피스에게 저주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또 이제 이렇게 애굽에 묶여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풍요입니다.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돈 때문에, 이 풍요 때문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죠. 바알신. 그것은 애굽에만 있었던 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가가 뭐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황소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돈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월가에 의하여서, 주가에 의하여서 전 세계가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기 매여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매스컴이 거기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사탄이 애굽에 우리가 풍요, 이 돈에 매여 있는 경우들. 그래서 애굽에 우리가 묶여 있는데 돈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번째 재앙이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악성 종기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6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이에요. 독종 재앙. 이 독종 재앙은 이제 그 악질은 짐승에게라면 이것은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 가리지 않고 하는데, 그것은 애굽에 아시스라는 치료의 신이 있었어요. 그 치료의 신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나님이 치료한 여호와이시지 이 아시스가 치료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6번째 재앙으로 독종 재앙, 전염병 재앙,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람과 짐승이 병들게 하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묶이는데 6번째 묶임 가운데는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현대인들은 건강에 묶여 있어요. 건강이 신이에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운동 때문에 예배 못 나가게 되어지고, 건강 때문에, 운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건강과 운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이제 이렇게 신이 되어져, 묶임이 되어져 가지고 건강이 묶이는 거예요. 벌벌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가 물론 우리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청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직을 감당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건강 관리예요. 운동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운동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렇게 하셔야 돼, 마땅히. 그런데 건강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벌벌해서 우리 헌신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건강 때문에, 운동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묶여 있는 경우가,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 건강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사하고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건강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몸 관리 잘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몸 관리 잘해 건강한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건강 때문에, 운동 때문에 예배를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건강 때문에, 운동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은 이게 묶인단 말이에요. 건강이 묶여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9장 18절, 7번째 재앙입니다. 9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기도 이제 우박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 이 우박재앙은 뭐냐면, 물론 수확의 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애굽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수확할 때가 되어졌어요. 근데 우박에 내려서 다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 결과에 묶여 있어요. 결과에 묶여 있어서 이제 결과가 최선이에요. 이것이 이제 모든 거의 선이에요. 물론 좋은 결과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도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과정 가운데 은혜롭고, 과정 가운데 즐기고, 과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에 묶여 있는 분들은 동기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조바심 있게 되어져요. 조급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불안증 있게 되어요. 이 결과를 못 낼 것 같은 불안증이. 그래서 늘 결과에 묶여가지고 이제 그거에 그냥 그 인생 자체가 그거에 묶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좋은 동기 가운데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은혜롭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 일들을 해나가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결과에 묶이게 되어지면, 이 결과에 묶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인생이 전투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8번째 묶임이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리나라 메뚜기하고 중동지방의 메뚜기가 다른데요, 중동지방 메뚜기는 딱 뜨면 해를 가려버립니다. 수천 마리가 뜨니까, 수천만 마리가 딱 뜨니까 그게 딱 떠가지고 한번 앉는 자리는 남는 게 없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들이 한번 딱 뜨게 되어지면 해를 가려버리고 어둠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앉는 곳에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킨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8번째 묶임은 어둠에 묶여 있어요. 어둠에.
그래서 어둠과 부정적인 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부정적인 묶여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뭐냐면 두려움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염려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근심이 되어지고. 어둠에 묶여 있으니까 어둠의 결과들은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에요. 이것에서 이제 이게 있으면 한 60% 되면 됐잖아요. 근데 40% 때문에 염려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9가지가 잘 돼도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늘 삶 자체가 부정적이 되어지면서 어둠 가운데 이제 묶이면서 부정적이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염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365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365일 때 늘 우리한테 염려가 일어나니까. 물론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염려가, 이 근심이.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의 빛으로 어둠들을 물러내야 되죠. 근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그 어둠 가운데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이냐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을 늘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9번째 재앙이 10장 21절입니다. 10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러라. 여기다 흑암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이 흑암 재앙은 이제 애굽 나라에서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 라라는 신이에요. 라라는 신입니다. 호러스. 이게 이제 애굽에서 가장 큰 신인데, 그 태양신은 태양이 풍요와 모든 걸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의 아들이 뭐냐면 바로잖아요. 파라오. 라의 파라 아들이단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왕이 누가 되냐면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 왕인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태양을 이제 이렇게 가려버려서 흑암을 해가지고 태양이 힘을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9번째 묶여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공에 묶여서 성공. 현대인들은 성공하는 거에 묶여 있어요. 성공하는 거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늘 뭐를 향하여 쫓기듯이 늘 끊임없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탐욕과 다 연결되어져 있지요. 이제 결과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성공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공이 최고의 선이에요. 통과하는 것이.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 이뤘나 중요하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갔느냐 중요하게 되죠. 약육강식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 그걸 지켜나가는 것, 그 인생의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평생 그런 이제 불안과 두려움과 그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그래도 많지만 우리가 애굽의 이제 9가지 재앙을 보면서 9가지 묶여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봐요. 첫 번째가 이제 나일강 재앙이 되어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의 나의 묶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되어지면 개구리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죽음의 두려움이 죽음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가 이 재앙인데 세상에 묶여 있게 되어져요. 세상에 이제 쾌락, 세상에 이제 것들이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이 되어지는데 탐욕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게 되어지고, 다섯 번째가 이제 악질 재앙이 되어지는데 이 악질 재앙 이제 이런 풍요, 이런 돈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 여섯 번째가 독종 재앙이 되어지는데 건강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일곱 번째가 우박 재앙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 우박 재앙은 결과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 어둠에 묶여 있는 분들, 그 어둠 가운데 나오는 결과들이 뭐냐면 두려움, 근심, 부정적인 것, 그리고 염려, 이것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먹이에 묶여 있게 되어지고,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 되어지는데 성공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묶여있는 게 왜 문제야? 이것들이 묶여있게 되어지면 이 묶임 가운데 있으면 애굽에 묶여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의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적과 끓는 땅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고 보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어떻게 건져내시게 되어지는가? 우리 같이 한번 12장 6절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여기 여러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다가 이제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이제 그 양을 잡고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해결 방법,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묶임 가운데 풀어내고 묶임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죽음의 사나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결국 이제 12장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12장 30절 같이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문임방과 문설주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니까 죽음의 사자가 거기 넘어가게 되어지고 장자들 죽게 되어지고 결국 바로가 손을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나가라.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 건져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묶임이 있는데 이런 묶임 가운데 우리를 해방할 것이 무엇이냐? 그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를 이 죄에서, 이 묶임에서 해방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풀어내게 되어지고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바르게 되어지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선포하고 되어지고 끊어버리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단임 올 때 이제 보혈의 능력 앞에 나갈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9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묶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끊을 수 있고 아니면 이번 예단임 올 때 반드시 끊어서 우리가 애굽의 묶임 가운데 바로의 매임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고 저 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